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 코로나를 밟은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의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겸손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좋은 천국만 소망으로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우디스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축복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한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이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분열 왕국의 왕 우리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전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초록색 티를 입었잖아요. 초록색 티를 입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 그러니까 1984년도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에 태어날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목사님이 다스할 때 저 백령도에서 야생과 같이 생활하던 그때 우리 교회가 세워졌네요. 진짜 야생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은 뭐 완전 야생이었어. 오늘 우리 그 기념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메시지와 또 영상이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신정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해주시는 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아이들이 함께 원성들이 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리카다 사랑교회 바리카다 알싸부 우어우어 응마 마리 목사님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천호의 노회장 최은희 목사입니다. 이번 사랑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된 신병규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인재활기를 기원합니다. 또 사랑교회 안에 신병규 목사님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뜻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신병규 목사님 말씀 소포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을 신병규 목사님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바로 발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천사랑교회 37주년 창립 예배를 축하를 드립니다. 신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늘 귀한 기도와 귀한 헌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둠이 깊은 시대에 부천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만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됐어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나라 하신 것처럼 사랑교회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열방에 재물이 오고 감초진 보화가 많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올해는 꼭 필승하시는 37주년 감사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 내가 만약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와우! 누구나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을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있지 하지만 실패가 무서워서 도망가기는 싫어 누구나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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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 때가 있지 누구나 한 번쯤 때도 있어 누구나 한 번쯤 괴로울 때도 있지 누구나 한 번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이치는 이것이지 나무집 밟아야 성공한다는 거 세상에서 늘 말하는 비결인 거 돈, 명예, 그것이 행복의 비결 웃겨 누가 그렇게 정의했니? 배워서 남자는 건 세상이지 바꿔 이젠 배워서 남자는 세상 누구나 한 번쯤 쓰러질 때가 있지 누구나 한 번쯤 때도 있어 누구나 한 번쯤 괴로울 때도 있지 누구나 한 번쯤 Come on 창세기 지배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 잠언 역대 상하 바테마가 누가복음 공반 복음 요한 복음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스바냐 아하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지 자 얘들아 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은 이내 예수를 못 나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은 이내 예수를 못 나같이 누구나 한 번쯤 잘 들었네 누구나 한 번쯤 우리에게 성공하는 방법은 누구나 한 번쯤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누구나 한 번쯤 왔어 주님이 왔어 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짬짬이 또 37주년이어서 코로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교회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따로 예배 안 드리고 본당에서 막 찬양 축제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니까 그래도 그냥 보내기는 허전하니까 또 그냥 보내기 또 아쉬우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이란 이 지역 지금 터는 아니었지만 목사님도 그때는 있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를 이전하며 또 이 부천 지역에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감당할 거고 아마 또 그런 일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역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립 50주년 막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교사로 뭐 여러 가지 또 섬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왕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의 왕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나누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사실은 막판에 마지막에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재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하셔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분열 왕국을 예언하시고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게 10개의 옷 조각을 찢는 그런 현상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거다. 분열 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남유다에는 이제 르호보암, 이제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제 그 다윗 가문의 이제 정통된 왕국이 이어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지파, 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요. 남쪽에.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10지파가 북쪽으로, 야 이제 니네 다윗 가문 니네 이제 못 믿겠다. 니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발단은 이제 르호보암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퇴위하기 그 순간부터 르호보암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발단이 있었어요. 어떠한 발단이 있었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그 인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실은 굉장히 충신이었고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는 굉장히 충신이었고 그는 솔직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인물을 봤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충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로보암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여로보암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냐?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 상황과 좀 비슷했어요.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좀 뭔가 삐걱대는 것. 어떤 삐걱대는 거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뭐예요?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조짐이 안 좋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순간에 그 르호보암의 출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긋난 출발. 오늘 본문의 본문 14장 21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과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첫 시작과 끝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출신. 그 르호보암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오늘 14장 그리고 14장 21절과 31절 보니까 나아마라는 여인이고 그 출신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근데 이 내용이 21절도 있고 끝에 동일하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숨이 쌍괄. 이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처음과 끝을 끝맺음하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왜 굳이 이 르호보암의 엄마의 출신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17장 15절 우리가 그 왕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모세의 하나님의 계명을 전파하는 내용 속에서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을 세울 때에 꼭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정통, 혼혈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순수하게 자란 인물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냐? 순수한 이스라엘 계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엄마가 이방, 암몬, 나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직전까지 이렇게 하는 끊임없이 전쟁했던 그 암몬 사람의 여인, 혼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벌써 좀 뭔가 삐걱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르호보암이 치명적인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언을 거절해요. 충언. 신하들의 충신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왕을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질 않아요. 솔로몬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기록이나 또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솔로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또 풍부함을 누렸지만 그 풍부함이 이제 왜곡되어져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들은 착취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세워졌을 때에 여로보암이 많은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과 같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왕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그 아들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말을 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 때는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를 착취했고 너무나도 힘들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되면은 조금 그거를 감면하고 좀 너그럽게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성을 했을 때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장로들,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좀 고열과 좀 힘들겠지만 당신 좀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영영할 겁니다. 당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이 평안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하고 자기의 친구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워질 때에 그 젊은이들,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 그 장로들과 그 고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부류에 있는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불러서 듣는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쟤들이 아주 그냥 편하게 주니까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1을 했으면 너는 10을 해서 더 힘들게 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 강력하게 쥐어짜. 이런 이야기를 들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딱 들었을 때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뭔가 자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뭔가 확실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충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굴 듣는다고요? 그 자기 듣기 좋은 말, 자기를 뭔가 간지럽히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백성들을 쥐어짜죠. 그렇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야, 이제 다윗의 왕가를 못 믿겠다. 이제 우리가 따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추켜 세우고 북으로 떠나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이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그 비극이 이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요절일 거예요. 요절. 오늘 1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게 무엇이냐? 왕이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이끄느냐? 잘 먹고 잘 살게 이끄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것이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정치하고 전쟁하고 이것들이 차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하는 것, 이 유다라는 것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통치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는 것들이 그 열조, 그 조상들보다 행한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어떠한 조상들보다도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기보다도 더 그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왕으로 세운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통치자,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을 철저히 배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산으로 모든 산당들이 넘쳐났고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으로 세워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출발부터가 벌써 비극이었고, 그리고 그는 충언을 거절했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통치자라는 것의 사명을 망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목사님 반복하는 거지만, 이게 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의 출발 시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항상 어긋나게 출발할 때가 많아요. 어떤 어긋남이냐? 내 힘과 내 뜻과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출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출발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르호보암은, 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출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긋날 길을 가거나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에게 뭔가 신소리하는 것, 내가 하는 것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나는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그 듣기 싫음에 반작용으로 부모님 같으면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엄만 내만 몰라, 아빠는 내만 몰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 그러나 오늘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 듣기 좋은 이야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쓴소리, 내가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달고 늘 그것이 내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듣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비극을 우리가 묵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남북 분열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실수와 또 르호보암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은 둘째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보내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기억하세요. 가장 나의 지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울러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들, 그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이 있더라도 나를 위하고 나를 걱정하는 그 이야기라면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듣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또 고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갈 공명이 그 총나라의 그 군사였잖아요. 모사였잖아요.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왕이 되는 그 상황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경청이에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제갈량이 그 유선 황제에게 했던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네, 바로 우리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을 때에, 그렇게 어긋날 때에 오늘 르호보암처럼 큰 어려움과 또 비극이 온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사랑교회 마당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듣기 좋은 말, 또 내 감정과 또 내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을 맞춰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 달콤한 속삭임들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결코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실수한 부분들을 격려할 수가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람 또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이에요.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며 또한 나를 위하여서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한 선배들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지 않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유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출발점에서 올바른 길을 넣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 나에게 듣기 기뻐하는 일, 나의 감정을 맞춰주는 그런 이들에게 그 말들에만 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쓴 이야기, 때로는 나의 마음이 상처가 됐은 이야기들이 나를 위한 이야기들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에 그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처럼 자기의 욕심과 욕망 또 어긋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들, 나의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는 그 이야기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 이야기더라도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마당청소년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청소년부 예배 함께하신 또 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방송실에서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얼굴도 잘 안 비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정가원 선생님이 거의 6개월 동안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우리 가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부름은 아니고 나라를 불러서 나라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우리 가은 선생님이 군대를 가요. 우리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자 군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진해 해군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해군 진해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전해 주셨으면 우리 친구들이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37주년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38주년에는 이 코로나 마스크 없이 아까 우리 맨 처음 축하 영상에서 그 베냉 아프리카에서 이제 마스크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 별로 없나 봐요. 이렇게 마스크 없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목사님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지금 편집하면서도 보고 되게 많이 봤는데 앉아서 문득 보는데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를 벗고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없이 정말 마스크 벗고
신나게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학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은 안 하고요. 우리가 교전에 했던 수련회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학예, 너무나도 우리가 작년 동계도 우리가 안 했고 학예 수련회도 안 했고 올해 동계도 안 했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외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어떤 순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코로나라고 해서 파편화가 되고 너무 이제 막 서로 막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거의 뭐 그냥 왔다가 쑥 가는 그런 일들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한 것이 너무 몸에 익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서 여름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일, 7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8월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 너, 나, 그리고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 부모님을 못 만, 이제 인원 제한 때문에 부모님을 못 빼다가 지방에는 이제 인원 제한이 좀 풀려가지고 뭐 1년 만에 부모님 만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깨지고 가족들도 분산되어지고, 또 사실 친구들끼리 이 좋은 날, 사실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날씨도 좋고 이제 선선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뭐 남자친구들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깨지고 뭐 해봤자 온라인 소환사 협곡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런 탈피되고 막 깨어지는 시대를 조금 우리가 회피하고자 좀 보고자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그런 메시지, 공동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일, 월, 화, 수 3박 4일은 우리가 강원도로 떠날 겁니다. 강원도로 떠날 건데요. 강원도를 떠나는 그 상황에서 자유여행을 컨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름 프로그램 때는 새롭게 팀을 구성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 4인 미만을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구성되는 그 4인 한 팀이 선생님 포함입니다. 선생님 포함, 어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빼고 3명이 아마 그 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4명을 맞춰서 그 팀이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지정한 지역, 강원도 속초 그리고 강릉 지역을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겁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어지게 되면 그 팀이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도 일정 비용을, 하루 활동비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맞게끔 이제 먹는 것, 뭐 맛집을 검색하셔도 되고,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예쁜 카페가 많아요. 그리고 예쁜 베이커리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자유롭게 선생님 저 여기 인스타그램 봤는데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먹고 싶어요. 마음껏 저 속초 PC방 어떤지 구경하고 싶어요. 마음껏. 근데 거기서 한 3시간 있다 걸리면은 그냥 끝납니다. 수련회 종료예요. 네. 뭐 속초 롯데리아는 햄버거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마음껏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여행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중에 팀이 결정되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지금 있는 친구들이 다 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영 좀 불안한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고, 또 지금 보니까 다 놀러 가더라고. 뭐 제주도 뭐 사람 꽉 차고, 지금 뭐 성수기 때 제주도 표가 없대. 그리고 목사님 이거 수련회 준비하면서 막 속초 이런데 막 숙소 이런데 알아보니까 꽉 찼어. 놀러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동해안 바다가 또 기가 막히거든. 가봤니? 가봤어? 가오나? 동해 가봤어? 동해?
못 가봤지? 기가 막혀. 가서 서핑 한번 해봐. 동해 양양에 서핑이, 선생님 저 서핑하고 싶어요. 서핑 강습 6만 원이더라. 6만 원. 슈트부터 해가지고 싹 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서로가 좀 대화를 하고 같이 여행하고 추억을 남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끝나고 저녁 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밖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들어와서는 우리가 베이스 캠프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눔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할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는 달란트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설문지 받으셨죠? 작성한 것들은 선생님께 주시고 또 그걸 굳이 작성하지 않고 저는 뭐 이 정도 달란트가 있는데 뭐 어떤 거 갖고 어느 정도까지 살 수가 있나요? 궁금한 거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소유하고 싶은 것들 달란트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은 뽑기를 우리 부장님이 해주시고 오늘 문상이 없어서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오늘은 뽑긴 하지만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은재 2주네? 자, 은재야 다음 주에 줄게. 오늘 문상이 없어서. 예, 각자 팀별 모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성규야 생일 축하해.